지난 4월 29일 검단 신도시의 어느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주요 이 붕괴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밝혀졌는데, 주요 부실 시공 요인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철강 미설치, 콘크리트 강도 부족, 그리고 설계와 다른 시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광주에서 시공하던 어느 아파트가 붕괴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연이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쯤 되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순살 족발, 순살 치킨을 본뜬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살 신앙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뼈대가 빠진 신앙이지요. 핵심이 없는 신앙이지요. 검단 아파트를 조사한 특별 검사 점검단에 의하면 아까 본 대로 검사 결과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설계와 다른 시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설계대로 시공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와는 달리 철근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철근을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지탱하는데 핵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철근, 뼈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하면 어떤 시험에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존경받는 신앙인 중에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3명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뒤를 떠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들을 내가 보냈다.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억지로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이제 갔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의 집은 첫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그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당도했을 때 그들의 대화를 성경은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대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2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법을 어기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와서 만나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나흘 전에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게 와서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묻고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신격화하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것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고넬료가 기도했고 결국 베드로가 왔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태수야 나를 좀 볼래? 주보 옷자 없어. 그러니까 나봐. 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했습니다.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 중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듣고 싶으면 들을 게 많은데 뭐 주일날도 있고 뭐 저녁도 있고 새벽도 있고 TV에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요. 뭐 듣고 싶다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요즘 목사님 요즘은 그냥 다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철근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철근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철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인생에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고넬료는 사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주변을 수비하고 있는 그런 경비 대장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경호를 맡기지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총독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총독이 신이 많은 사람이고 신분이 분명하고 백부장이고 그러면 튼튼한 건물 아니던가요? 그러면 고넬료의 인생은 철근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신분이 든든합니다. 재산도 든든합니다. 가정도 든든합니다. 뒤에는 막강한 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철근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철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군대도 철근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신분도 철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정도 철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마침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인데요. 하루 종일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어요. 고넬료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주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난 가겠습니다. 인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붙잡은 겁니다. 안 됩니다. 더 있으셔야 됩니다. 왜 더 있어야 된다고 붙잡았을까요?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을까요? 칠갑산 등산을 가려고 했을까요? 대천 해수욕장을 가려고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더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듣고자 한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가는 것을 만류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붙잡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게 철근 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은 철근을 넣는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설교 시간은 철근을 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근의 굵기도 중요하고 철근의 종류도 중요하겠죠. 이번 이 사건으로 기사를 여러 번 보고 뒤져보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건물을 짓는데, 특별히 아파트를 짓는데 그 높은 막 수십 층을 짓는데 골조가 있잖아요. 골조,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에 철근을 이제 여러 가닥을 봤잖아요. 그 수직으로 내려오는 철근을 주철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철근. 몰랐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길게 내려오니까 그것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띠철근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묶어주더라고요. 그 띠철근이 참 중요하겠다. 여러분의 신앙은 주철근도 있고 띠철근도 있습니까? 단단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살 아파트는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고 있는 무게를 견디는가에 있습니다. 철근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다면 어떤 무게나 어떤 거센 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할 때 무너지고 마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철근이 들어가지 있지 않은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부족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철근이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번 아파트에 철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철근을 뺐다는 게 문제입니다. 똑같이 말씀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인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사탄을 의미하죠.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뿌려진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죠. 여러분, 돈을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을 빼앗기면 참 억울해요. 사기당해서 빼앗겨도 어려워. 정말 강도한테 빼앗겨도 어렵습니다. 이제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빼앗기고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근데 말씀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은 말씀을 빼앗는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설교 시간은 말씀을 빼앗는 시간이다. 누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 말씀을 빼앗는 시간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설교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19절에 우리가 본 대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그랬어요.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근데 그 뿌려진 길가에 뿌려진 씨가 겉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가 와서 얼른 쪼아서 먹어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교 시간에 사탄이 와서 떨어지자마자 그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빼앗아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떨어지자마자 얼른 감추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여름에 요때쯤에만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꼭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한 입 뺏어 먹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나 몰라. 근데 100이면 몇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주는 아이들가 거의 없어요. 아이스크림 한 입 달라 그러면 뒤돌아서 앉아요. 그리고 자꾸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빠 미워 그래요.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절교하게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자기가 볼 때 이거보다 맛있는 게 그 순간 없거든. 이거 뺏기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아빠가 한 입, 엄마가 한 입 달라고 해도 간직합니다. 딱 간직해. 뒤돌아 딱 앉아. 그리고 절대로 안 줘요. 그래야 안 뺏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뺏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받을 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간직해야 돼요. 그럼 밥을 잘 먹으려면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뒷부분만 좋아해. 범사가 잘 되는 거 이것만 좋아해.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앞에가 더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영혼은 못 되는데 범사가 잘 됐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복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여기 표시가 납니다.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져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설교 시간이 즐거워요. 근데 반대로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제일 싫은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왜 이렇게 소리만 벅벅 질러? 별소리 다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별소리 다 들었겠죠. 그런 소리는 왜 그런 소리가 납니까? 자기 영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영이 건강하면 찬양이 즐거워요. 내 영이 건강하면 기도가 즐거워요. 내 영이 건강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 가야지 생각하면 예배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생각하면 그냥 직장에서도 그냥 즐거워요. 영이 건강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듣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머니 주문해서 100원 훔쳐다가 풀빵 10개 사 먹고 들어온 날입니다. 엄마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보통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그날 밥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설교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철근을 빼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모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 건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아는데 그게 아니라 21절에 보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망가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뿌리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견디긴 견뎌요. 처음에 좋긴 좋아요. 기쁘긴 기뻐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 뿌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잠시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가뭄이나 강한 태풍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러셨어요. 자, 학생 때 이 성경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을 좀 그때 바꿨어요. 내 순대에 채워라. 딱 맞더라고요. 순대 먹을 때마다 이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방법은 얼른 먹어서 창자에 집어넣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몸으로 완전히 흡수해서 몸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창자 속에 들어가 채워진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채우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철근을 충분히 채우라는 말입니다. 철근을 충분히 채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뭘로 채우십니까? 여러분의 배를 뭘로 채우십니까? 돈으로 채우십니까? 명예로 채우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할 때 말씀을 배에 가득 채우면 말끝마다 말씀이 사역에서 나와야 돼요. 생활할 때 말씀이 내 배에 가득 채우면 생활할 때마다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신도 만족하게 되고 남도 좋아하고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세워놓으면 저 안에 철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되면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 그거 시원찮게 여깁니다.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무의 줄기나 나무의 잎사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여러분 며칠씩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그랬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뿌리를 보존한다고 생각해요. 현대라는 거대한 건설 업체가 여러분 품질을 보증할 수 있었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었습니다. 나의 직분이 나의 어떤 것이 나의 겉모습이 여러분 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뿌리가 있어야 그게 나를 지탱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풍성해지고요. 뿌리가 있어야 잎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됩니다. 설계 도면대로 잘 지어진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뒷부분만 좋아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이 얘기만 좋아해요. 기왕이면 나는 100배. 그런데요,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만 그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깨닫는 걸 좀 강조한다면 이 깨닫는다는 말은 쉰이 에이스라는 말인데 원래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쉰이 에이스라고 그래요. 여기 물건이 두 개 있습니다. 이 물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본드가 필요해요. 요즘 어떤 본드가 좋습니까? 50 본드가 좋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본드가 좋은지. 자, 본드가 있어요. 본드를 여기다 쫙 발라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요. 금방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돼서 꾸덕꾸덕해지면 딱 붙여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이게 떨어지나 보면 안 떨어져요.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쉰이 에이스예요. 이게 쉰이 에이스예요. 이게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다고 할 때 깨닫는 게 그냥 듣고 아 그거구나 이게 깨닫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이 내 창자에 들어와 완전히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동화가 됐을 때 그것을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할 때 그 깨달음은 그냥 듣고 가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가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가 되어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쉰이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두 연인이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가 동화가 되죠. 저는 가끔 이제 음식점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그 사람들 뭐 얼마나 이쁜지 몰라. 서로 꽁냥꽁냥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모습이 참 보기 너무 이뻐요. 근데 제일 이쁜 장면은 뭔가 하면 내가 먹던 숟가락으로 떠줄 때 덥석 받아 먹더라고.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면 받아 먹을까요? 안 받아 먹어. 미친놈. 두 사람이 사랑할 때는 받아 먹는데 서로 떨어졌어요. 절교했어요. 받아 먹을까요? 안 받아 먹지. 더럽게 그걸 왜 다 받아 먹어? 사랑은 하나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기를 요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인들이 사랑하면 얼른 하루속히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내년에 결혼, 싫어, 내년 싫어, 빨리 올해 그냥 하고 싶어요.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동화되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알 날이 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알 날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진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련의 하늘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내 물건 없이 통용하며 마음을 갖춰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거든요. 바로 이게 열매죠. 하나가 되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포도나무다. 근데 우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얘기죠. 떨어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여기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많은 열매 별로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그거 많은 열매 있어도 말고 없어도 말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 9가지 열매 중에 우선 2가지만 보면 오래 참음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오래 참는 인내 열매를 내가 맺는다고 해봅시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너무 더워요. 인내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너무 쉽게 목숨을 끊어요. 젊은 교사가 목숨 끊어서 난리가 났고 학생들이 쉽게 목숨을 끊고
끊고 학생들 서너 명이 호텔에 모여서 같이 죽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내 자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편안하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죽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사업이 망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교회 다니기 싫어서, 무슨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다 죽었다면 우리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견디고 왔습니까? 인내의 열매입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참아가는 거죠. 고비고비마다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우리가 저절로 기뻐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기뻐하십니까? 돈으로 기뻐하십니까? 물론 돈 좋지. 그러나 잠시입니다. 돈을 내가 벌었다고 10년, 100년 여러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여러분, 손주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물론 좋지요. 그러나 시한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끝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인기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없는데 괜히 기뻐.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좋은 일이 없는데 괜히 기뻐. 나에겐 남이 볼 땐 슬픈 일만 있는데 괜히 속에서는 그냥 슬프지 않고 기뻐. 미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뎌나가는 거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괜히 기쁜데 얼굴이 안 이뻐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속에서 기쁨이 막 차올라오는데 얼굴이 안 이뻐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절로 건강해지고 저절로 이뻐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철근으로 튼튼히 세워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할 때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죠. 거기에는 물질의 열매, 영적인 열매, 관계 열매, 후손의 열매, 얼마나 열매가 많습니까? 이런 모든 열매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아파트에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속에 들어있는 철근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살신앙은 말씀이 빠진 신앙으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둥이 든든하면 끄떡이 없습니다. 평소에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기둥을 설계의 도면대로 잘 세워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